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뉴욕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신신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목사님 세워주셔사오니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 주시옵시고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수에 꽂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동에서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을 받는지라 해서 성령을 받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와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원하면은 찾아볼 수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어떤 정보라도 알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그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과거 행적은 물론이며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역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문명이 발달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저 손가락 끝에서 살짝 누르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떠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의 인물들의 기록과 그들의 행적도 알 수가 있으며 그들의 마지막 유해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고 기록만 성경에 있는데 그가 이 세상을 뒤로하고 하늘로 승천하심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오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이 왜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 8절에 9절에 8절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고 9절에는 이제 올라가시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봤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 중국의 뭐 공자, 맹자 뭐 해가지고 한참 많지만은 뭐 석가모니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살아계셨으니까. 아멘. 계시고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요즘 같은 전자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인데 14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때가 되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제자들이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이마자반에서 이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 솔직한 예로 성령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저 쫓아다니면서 아 그런가 보다. 왜? 가르치시는 분한테 배우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자기네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희들이 본 대로 하고 네가 본 대로 행하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권능을 줬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안 돼. 예수님은 누가 아프다 그래서 갔더니 뭐 죽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 거, 야 건들지 마라. 그거 자고 있는 거다. 그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살리십니다. 그 일을 똑같이 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같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거를 뭐 항상 예수님 옆에 계셨으니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진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배워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착한 일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야. 아멘. 병 고친 자 고치고 아멘. 귀신 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아멘.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거를 하라는데 한 집에 갔었을 때 그 집주인이 얘기하죠. 아이 제자들이 오셨길래 제가 모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못 고쳐서 우리 아들이 아직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자들이 아니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우선은 말씀을 일축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은 너희가 이 산으로 저쪽으로 움직이라 할 때 산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희재기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고 그저 난제히 기대해서 하듯이 뭐 이렇게 조금 믿음이 많다 그러면 아 내가 예수 때문에 뭐 일이 많고 그런데 내가 이런 걸 했다. 잘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움직여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깨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14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진상조사를 합니다. 진짜로 성령을 받았는지 말씀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15절은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육신의 문제나 어떤 다른 일 때문에 기도함이 아닌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6절에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17절에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아멘.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그 유명한 어떤 목회자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설교 참 잘하신 분도 계시고 다 좋으신데 이분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끔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당연히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을 몰라요. 너희가 믿어서 믿음대로 되면은 그때 기도하면 그게 믿음대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을 잘 몰라.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축복을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벌써 하셨어요. 그랬는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아니 어떨 때는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자세히 놓고 보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 거를 봤어. 자기가 혼자서 했기 때문에 세상 일을.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나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같이 뭔가 통할 때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즉시 응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까먹어요. 기도하는 전제 조건이 아이고 하나님 나 이러니까 불쌍하니까 나 부족하지 않게 금도 많이 주시고 은도 많이 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시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으려 그러는데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참 움직이는 게 우리가 구했을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전제 조건이 걸린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주여 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저 땅을 치면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말씀이 이게 안 와요.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이거예요. 응답하시고. 근데 이게 왜 안 돼?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상 전제 조건을 봐야 돼. 내가 구한 건데 내가 어떻게 구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구할 때 이것이 응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은 이제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그저 기다려요.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한 주일 지나가고 급하면 또 기도해요. 내가 전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 전제 조건을 자꾸 까먹는 거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구하셨냐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이런 찬스를 주시니까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허락하셔서 이 사람이 병이 있으면 병 낫게 해주시고 믿음이 없을 때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럼 믿음은 되는데 왜 안 되냐고요.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벌써 지금 모든 전자시대가 와가지고 가만히 애들이 앉아서 이렇게 꾹꾹꾹꾹 몇 번만 누르면은 뭐가 잘고 뭐가 하여튼 참 잘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약간 이
전자하고는 조금 멀어요. 그래서 아직도 성경을 볼 때는 이걸 봐야 되고, 뭐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뚝뚝 누르면 금방 나오고 뭐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그걸 모르니까. 다만 미래를 우리도 배워야 돼요. 아직 살아있는 한은. 그래야지 손주하고도 대화가 가깝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아니 할아버지 왜 영어 못해? 이러고 영어로 하면 속지 않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해야 돼. 그리고 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 돼요. 그러면 병은 솔직히 아니라 별거 아니에요. 감기처럼 뭐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건데,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살아가면은 얼마나 진짜 참 귀한 삶인지 몰라요. 너무나 즐거워요. 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니까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한번 딱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택시 하시는 분들,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서로들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가 뭐가 딱 떠오르면, 한국에서는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듯이 자기는 아무것도 상관도 없는 일이야. 법적인 일인데, 우리 저 누구야 처남이 갔는데 뭐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쳐요. 경찰이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에요. 거긴 틀려요. 그렇게. 제가 경찰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번 고지식하게 배운 거를 그대로만 써먹어. 이제는 근데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 이것이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하시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7절에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기 위해 두 사도가 기도하며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귀한 사건의 역사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여기에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부어주심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놀라운 기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한 얘기 이방인이에요. 유태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유태어를 유탕하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선진들이 축복받았으니까 자기네들이 축복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달걀 같은 알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동굴에서 살다가 마늘 먹고 이런 게 우리 스토리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섬기는 이유는 그 당시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고 그 말씀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연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도 없어졌었어요.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1948년쯤인가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왜? 유엔이나 이런 데서 다 도와줘가지고. 자, 이렇게 생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언어가 히브리어를 씁니다.
우리도 36년간 일본에 잡혀 있었을 때 너는 이름까지 다 고쳤어요. 뭐 한국말로 하면은 뭐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 그렇게까지.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우리도 이제 100 몇 년 됐나요? 한국에 들어간 지, 기독교가? 그거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진짜 근대에 와서는 제일 많이 파송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서도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뭐 세계에서 뭐 몇 등 가는 뭐 그런 부자 나라라고 소문이 돼가지고 뭐 동양 어디 뭐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들 와서 일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한국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라를 흔들어서 필요한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다 선교사로 보내고 다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와서 또 한국이 조금 식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 역시 지금 많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2세, 3세들은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질 않아요. 그저 그룹마다 조금씩 뭐 이런 액티비티가 있지만 더 이상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들,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이곳을, 여기가 선교지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는 거지 딴 데 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역시 제자들 역시 성령으로 세례받으심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과 영의 일을 구분하시며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하고는 무관해요. 40년 50년 교회를 다니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권사님들이고 장로님이고 누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짱 도롱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제시대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다가 처형도 당했어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여기저기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갔었을 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괄세하고 뭐 진짜 핍박을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미국에서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더 이상 30년 40년 교회 문턱 밟고 다니며 잔디 다 죽였어요. 교회에서 잔디 이쁘게 잘해놓으면 그거 겉대밀이라고 다 죽여. 자기는 그냥 교회 가서 나는 성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그저 예수 믿으니까 참 잘 나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잔디 밟는 게 잔디가 다 죽었다니까. 거기만 사찰 집사님이 힘들겠죠.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마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고 천당 갈 인물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들이 환하셔야 되는데 화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이상해. 천국의 자녀가 된다는데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인상 쓰고 아직도 아프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한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만 되는 조건이 바로 첫 번째 일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4, 5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일이 없어요. 어느 날 하루 딱 앉아서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양심적으로 내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그날부터 새롭게 이 세상을 사시는 겁니다. 그때는 나이가 늙고 젊고 이게 없어요. 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끔 하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생각 안 나면 또 가르쳐 주세요. 자,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할렐루야. 성령님을 진정으로 우리 속에 모시기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참 구원을 얻으시고 성령님을 간곡히 바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이거는 진짜 어디 돌에 갖다가 이렇게 글을 써도 되고 이런 말씀입니다. 왜?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건 이 말하고는 말이 안 돼. 너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찾고 싶어.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나를 만나리라 하셨다고요. 이거보다 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오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시어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드시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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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가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늘 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세우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만난다고 하셨사옵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늘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주님께 바라는 것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벌려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도 정말 몸이 피곤하여 아버지 하나님 몸에 병이 있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로 그들을 만지시자 아버지 악하고 더럽고 착한 병마들이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악하고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속에 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당신의 귀한 자녀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게 하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무능하여 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아버지의 성령 받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같이 임재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그리스도하고 연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온데 성령님을 보낼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무관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써서 노력하며 정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병마 때문에 고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병마가 썩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럽한 추락한 아버지 하나님 귀신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병마들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것을 썩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입술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들이 세상을 남은 시간 주님 오시니 바로 전까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장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